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또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금요 예배 드리면서 최고로 많은 인원이 오신 것 같아요. 믿음의 반대라고 하면 무엇으로 생각나십니까? 믿음의 반대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불신? 예,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믿음은 그 권세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절대로 두려움과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지 뭐 십자가라도 괜찮아 살려주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이삭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번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모르겠다. 그렇지만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믿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이 나올 것도 믿었고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저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돌아올 거야. 이삭을 죽일 생각도 하면서 또 돌아올 것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믿음은 논리적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죠?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논리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머리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속고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바보였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라는 것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걸 죽이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논리가 박살나니 믿음이 보이고 믿어지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곳에 오시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이민아 목사님의 그 하늘의 신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민아 목사는 아틀란타에서 사셨죠. 사시다가 목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목회하시다가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딸 때문에 그 아버지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요. 참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는 우리들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7절까지 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17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18절부터 25절까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18절 한번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는 믿음과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으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참 이것이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었을까요?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랄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 성취되기를 바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벌써 100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라도 벌써 너무 늙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후손을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참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도 그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런가 하면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몸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죽은 것 같다 하면 이게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예? 예. 안 죽은 거죠. 죽은 것 같다 그런 건 안 죽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 죽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치 않은 걸로 가지고 믿음이 흔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상황과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거나 붙잡는다 그래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근데 이 확신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주도적인 의로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확신했다. 내가 확신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주체가 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원문에는 이 뜻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한 것은 내가 능동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원문에는 수동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설득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말하면서 우리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장차 장래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예.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그 칭의가 가능케 하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그런 기록은 다만 아브라함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런 동일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25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런 부활을 성도의 칭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도 부활 신앙이 있었고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약속을 아브라함에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성도의 칭의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아브라함 때는 예수님이 물론 계셨지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뭐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사실 그때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랑 똑같다고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멜기세덱을 만나면서 떡과 포도주를 공급받고 또한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14장의 17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참 신기한 거예요. 구약에서 딱 그 부분에서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한테 딱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이제 얘기를 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을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은혜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1절은
은혜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당시 많고 많은 그 사람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땅의 티끌같이 무수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벌써 생리적으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인데도 태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어서 그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누린 이 모든 복과 은혜는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져요.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은혜는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은혜도 커요. 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갖고 참 좋아하는데 어떤 또 사람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설교자가 잘하고 못한 거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도 그 영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가가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임한 것 같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25년?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25년이면 참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 세월 동안 기다렸다는 거죠. 참 저 같으면 그렇게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너 지금 이렇게 작게 목회하는데 내가 25년 후에는 크게 해주겠다. 큰 대형 교회로 해주겠다. 저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참 불합리한 것 같고 참 불투명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속였죠. 동생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 인정될 만한 그런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의 반열에 속했던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 내가 떳떳하지 못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량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범죄했고 잘못했고 거짓말했고 도둑질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러한 거짓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은혜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녀들에게 다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도, 구세주를 믿게 하신 것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바랄 수 없는 소원들을 품게 하신 것도, 축복의 약속들을 받게 하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 일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는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허물 많은 자신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허물 많은 이 세상의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 믿는 그 믿음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한량없는 은혜를 늘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